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불교는 중국을 거치며 변형되고 한국과 일본을 통해 굴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맹목적 수용이 아닌 깊은 성찰과 바른 이해로 돌아갑시다. 진정한 깨달음은 본질을 꿰뚫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불법의 본래 빛을 되찾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중국 사람이었나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불교가 나라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까? 진리는 하나일 텐데 왜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불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일까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제자에게 물을 한 그릇 가져오라고 했다. 제자가 물을 떠오자 스승은 그 물을 작은 유리잔에 옮겼다. 이 물은 맑고 깨끗하구나. 자, 이제 이 물을 다른 그릇에 담아보거라. 제자는 차례로 찻잔, 나무 그릇, 그리고 오래된 녹그릇에 물을 옮겼다. 물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릇에 따라 빛깔도 느낌도 달라 보였다. 녹그릇에 담긴 물은 조금 어둡게 보였고 유리잔에 담긴 물은 더욱 투명하게 보였다. 스승이 말했다. 불법은 이 물과 같다.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 즉 문화나 시대에 따라 불교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맑은 물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았다. 그릇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물을 보겠습니다. 스승은 고요히 말했다. 부처님의 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안의 진리를 보아라.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자의 길이다. 옛날 한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제가 듣기로 불교는 중국에 들어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강한 기질과 문화가 불교를 바꿔버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진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그네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다. 그들은 언덕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 앞에 멈췄다. 스님이 물었다. 이 나무가 보이오? 이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떨어지기도 하지. 그 모습을 보고 나무가 약하다고 생각하오? 나그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나무는 흔들려도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으니 바람에 꺾이지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불교의 진리는 이 나무의 뿌리와 같소. 중국이라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가지를 흔들고 잎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진리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변형된 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그 깊은 뿌리를 찾는 것이요. 나그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불교가 중국에서 변한 것은 나쁜 것입니까? 스님은 답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나무는 없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통해 진리를 잃지 않고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요. 중국은 불교를 변형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아있다오. 진정한 불자는 가지의 흔들림에 집착하지 않고
그 뿌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요. 나그네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불교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오.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도 그러하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라. 진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다. 강한 바람은 나무의 가지를 흔들지만 뿌리는 더 깊이 박힌다. 문화와 시대가 진리의 옷을 바꿀지라도 그 속의 빛은 변치 않는다. 외형의 변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진리는 변형 속에서도 살아있다. 참된 불자는 흔들리는 가지가 아니라 땅에 깊이 박힌 뿌리를 본다. 겉모습의 굴절이 아니라 진리의 깊이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진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그대 안에 있다. 변질된 모습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자, 그가 바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고요한 빛을 발한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만 그 뿌리를 무너뜨리진 못한다. 진리도 그러하다. 흔들리는 가지만을 보면 진리를 놓친다. 깊은 뿌리를 보라. 진리는 변형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다.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지라. 나무의 흔들림을 보지 말고 뿌리의 고요함을 보라.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다. 옛날 한 마을에 깊고 맑은 샘물이 있었다. 그 샘물은 누구나 마시면 목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신비한 물이었다. 어느 날 3명의 여행자가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 찾아왔다. 스님은 그들을 맞이하며 각자에게 항아리 하나씩을 주었다. 이 물을 각자의 항아리에 담아 가시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항아리가 깨끗해야 샘물의 본래 맛을 느낄 수 있어. 첫 번째 여행자는 깨끗한 유리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 그 물은 투명했고 샘물의 맑은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여행자는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 항아리 안에는 오래된 흙냄새가 배어 있어 물맛이 조금 달라졌다. 세 번째 여행자는 녹이 쓴 철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 물은 녹물이 섞여 본래의 맑은 맛을 잃고 불쾌한 맛이 되었다. 3명의 여행자는 스님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왜 같은 샘물인데도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까?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이 각자 다른 항아리를 사용했기 때문이요. 샘물은 변하지 않았소. 하지만 그대들이 사용한 항아리가 물을 바꿔놓았소. 이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요. 스님은 이어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맑은 샘물과 같소. 그러나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이라는 항아리에 담겼소. 중국에서 불교는 그들의 항아리 속에서 변형되었고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며 또 다른 모습으로 굴절되었소. 하지만 잊지 마시오. 중요한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본래의 물을 찾는 것이요. 새 여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항아리가 달라지더라도 물의 본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스님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한문 경전이나 중국적 해석은 그릇일 뿐이요.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맑은 샘물을 되찾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길이요.
진리는 맑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항아리의 색에 물이 물들지 않도록 진리의 본래 모습을 잃지 말라. 문화라는 그릇이 진리를 굴절시키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맑은 샘물을 기억하라.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릇의 모양에 속아 진리를 놓친다. 물은 그릇에 따라 변하지만 흐르는 물결 속에는 본래의 맛이 있다. 불교는 바다와 같아 어디서나 같은 물이지만 각 나라의 항구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진리의 본래 맛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 그릇부터 깨끗이 씻으라. 항아리가 아닌 물을 보라. 형식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보라. 굴절된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는다. 마음의 등불로 본래의 진리를 비추라. 진리는 어디에서나 같은 샘물이다.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담느냐가 문제일 뿐, 다른 그릇에 담겼다고 물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진리 또한 그러하다. 진리를 담는 그릇이 달라도 그 본질은 항상 같은 물이다. 문화의 색이 진리를 가리더라도 그대의 눈은 물의 맑음을 잊지 말라. 진리는 그릇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맑은 물을 보라. 형식에 갇히지 않고 본래의 진리를 보는 자가 참된 깨달음을 얻는다. 옛날 깊은 산속에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었다. 그는 오래된 지도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지도는 이미 여러 번 손을 거치며 여기저기 덧칠되어 있었다. 길을 찾기 위해 지도만을 의지하던 그는 혼란에 빠졌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노승이 나그네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대가 어디로 가려 하오? 나그네가 지도를 내보이며 말했다. 이 지도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이곳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입니다. 하지만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지도는 옛 길을 그린 것이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변하고 덧칠되었소. 그대가 진정한 길을 찾으려면 눈앞의 산과 나무를 직접 보아야 하오. 나그네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이 지도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노승이 말했다. 지도는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요. 그것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면 길을 잃기 쉽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대의 눈과 마음으로 진리를 보는 것이요. 노승은 나그네를 산길로 데려가며 이어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맑은 진리의 길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문화와 생각에 덧칠되었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덧칠을 벗기고 본래의 길을 찾는 것이오. 나그네는 노승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본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맹목적으로 기존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그대가 스스로 진리의 본질을 탐구해야 하오. 경전의 언어와 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처님이 설한 진리로 돌아가야 하오. 나그네는 지도를 접고 눈앞의 산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도가 아닌 제 발로 직접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요. 중국적 굴절이나 전통의 맹목적 수용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 한국 불교의 과제요.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스스로의 눈으로 진리를 보시오. 나그네는 다시 길을 나서며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을 찾아 나아갔다. 지도는 길을 가르칠 뿐 길을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어야 한다. 맹목적 신념은 안개와 같아
진리의 길을 가린다. 본래의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찾으라. 덧칠된 그림 속에 감추어진 진짜 길을 보라.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진리의 길은 지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의 눈을 따를 때 열린다. 문화의 세계에 물들지 말고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라. 그릇에 담긴 물이 아무리 변형되어도 본래의 맑음을 잊지 말라. 맹목적 수용은 진리의 빛을 가리지만 질문하는 마음은 그 빛을 다시 밝힌다. 자신의 발로 걷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지도도 소용이 없다. 진리는 눈앞에 있지만 덧칠된 지도를 맹신하는 자는 보지 못한다. 형식에 갇힌 신념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다. 진짜 강물의 흐름을 보라. 본래의 가르침을 아는 자는 그릇의 모양이 아닌 물의 맑음을 본다. 덧칠된 진리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빛나는 본질이 있다. 진리를 찾으려면 그대의 마음속 불빛을 따라가라.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지도이다. 옛날 한 마을에 깊고 맑은 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마시며 마음을 맑히고 병을 치료하곤 했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온 상인이 마을에 왔다. 그는 샘물을 보고 말했다. 이 물에 약초를 넣으면 더 건강에 좋을 것이오. 상인은 다양한 약초를 샘에 넣었다. 처음엔 물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은 더 큰 효능을 기대하며 물을 마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점점 흐려지고 탁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의 맑은 물을 그리워하며 고민에 빠졌다. 한 노승이 마을을 지나가다 샘물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샘의 물이 맑았던 것은 약초 때문이 아니었소. 그 본래의 맑음이 진짜 보물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샘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샘물을 정화하는 법은 간단하오. 모든 덧칠을 걷어내고 본래의 물을 보라. 불순물을 제거하면 다시 맑아질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따라 약초를 걷어내고 샘을 정화했다. 얼마 후 물은 다시 예전의 맑음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우리는 샘의 맑음을 믿기보다 더 많은 것을 더하려 했구나. 진짜 가치는 본래의 모습에 있었는데. 노승은 마을을 떠나며 말했다. 불교도 이와 같소. 진리의 본래 맑음을 흐린 것은 덧붙여진 해석과 굴절된 신념이었소.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본질을 되찾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깨끗한 샘물을 마시며 마음속 깊이 그 진리를 간직했다. 우리의 길도 진리도 본래의 맑음 속에 있구나.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불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다. 덧칠된 교리와 문화적 굴절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대 불교의 과제인 것이다. 진리의 길은 먼 길, 그 길을 따라가려면 덧칠된 그림을 벗어야 하리. 샘물은 본래 맑았고 그 맑음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고 다른 것들을 더하려 했지.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쌓아놓을 수 없네. 그저 본래의 모습,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리.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 진리의 물은 여전히 맑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비춰질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지리. 우리는 그 물을 다시 마시며 덧칠된 세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자가 되리. 그대 진리의 물을 마시고 나면 알리라.
이 길이 결국 하나였음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